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과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서 3장 1절로부터 9절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한자어로 된 사자성어라고 부르는데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2006년, 7년, 8년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청득심은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경청이라는 책에서 이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아주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감동적으로 그 스토리에서 결론을 맺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경청을 쓴 저자하고 이제 제가 만나서 극동방송에서 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볼 때 저는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한국 사회 가운데 아주 묵직하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곧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일종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런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활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말하자면 근대와 현대 철학이 우리의 교육과 생각과 사상과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20세기 이후에는 보편적인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은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회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말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주장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는 아직 신앙생활에 입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일생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부모의 원대로, 부모의 소원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시간이 되죠. 그 시기가 대부분 사춘기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면 자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시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은 내 중심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미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의 균형을 이룰 때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내 주위에도 내 인생에도 내 가족에게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도
내 직장의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내 자신의 중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생명의 나무들이 모여서 생명의 좋은 숲을 이루는 성광교회가 겉으로 얼마만큼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내 마음대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하거나 목회자를 이용하거나 성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죠. 내가 원하니까 주님이 이걸 좀 하셔야죠. 내가 원하니까 교회가 이걸 좀 해야죠. 내가 원하니까 목사님 이걸 좀 하세요. 내가 원하니까 성도인 당신 이걸 좀 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늘 보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내 명령대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명령 내리는 자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 내리는 자이고 교회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 자이고 목회자나 사역자나 아니면 성도 중에서 더 헌신된 헌신자들이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앙이란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요즘에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servant 리더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리더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나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세상에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언제나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경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 즉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 3장은 그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받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또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그 인생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헌신이고 그것은 제사장의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헌신하는 타이밍을 주시는 것입니다. 퍼스트 콜링이 될 수 있고 세컨드 콜링이 될 수 있지만 사무엘은 이미 퍼스트 콜링은 아주 비에 우리 몸이 젖듯이 어린 시절에 된 것 같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3번이나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서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답변을 알려주죠. 내가 누웠다가 그분께서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준비되어서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3번이나 이 경험을 하고 엘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엘리가 좀 더 일찍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엘리는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미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은 받쳐져서 어린 제사장으로 길러지는 시간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전도 있고 그 전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는데 대제사장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원어 단어는 보배롭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로운데 왜 희귀할까? 그
그것은 값비싼 보물이 아무데나 널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영롱한, 말하자면 투명한 어떤 보석이, 어떤 보물은 감추어져 있고 세상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죠. 희귀하다는 것은 아주 큰 보물, 좋은 보물을 찾기 어렵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품었다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할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2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서야 하는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헌신된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영혼이 닫혀 있으면, 내 눈이 닫혀 있으면 그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줘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공동체를 얘기할 때 골로새 공동체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사무엘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1차적으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안이 와서 어두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에 또 다른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일종의 맥을 잇는, 흐름을 잇는 새로운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2004년에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책 출간할 때 이름이,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였습니다.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몇 번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누구랑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박완서 선생이 왜 자기 책 제목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에게 생명 같은 아이가,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에 25살이었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주 어머님께 잘 순종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아주 좋은 학교에 다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년간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가 이 땅에 왔는데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셔야 합니까? 고통 가운데 수년을 보내는 이 엄마가 부산에 그가 아는 수녀원에 초대를 받아서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내 가족, 친척, 그리고 일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조차 한 적이 없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나에게 큰 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벌로 나누어도 다음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나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물론 죗값으로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는 세상을 보는 더 큰 눈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기 성경에 읽고 성경의 깨달음을 글로 쓰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주시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어떤 고통이 시작되는 그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다가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고 아마 수술날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어쩌면 문 닫는 것을 고민해야 될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여러분 믿음이 있을수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에 제가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으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수십 년보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2023년 이 한 해가 훨씬 더 빛나고 복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귀한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추어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모험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